신명기 29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직후에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다시 모압 평지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는 부모 세대가 그 말씀을 들었죠. 오늘 모압 평지에서 들은 이 2세들은 시내산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는 미성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지 못하고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부모 세대로부터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모압 평지에서 다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이 다시 선포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장소가 다르지만 동일하게 시내산이나 모압 평지나 그렇게 선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대가 지나가고 그리고 장소가 틀리지만 하나님의 그 귀하신 말씀은 변하지 않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 역사적인 성경의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순종과 불순종, 이 여부에 따라서 너희들이 복을 받고 또 저주를 받고 이것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자녀가 관계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 전체적인 그런 맥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순종이 의무적으로 그렇게 행해지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너희들 스스로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신명기 전체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9절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시내산에서 받았던 말씀과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함께 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마지막 읽었던 13절까지 언약 갱신, 말씀의 대상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출애굽할 때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인도하였던 것들 그리고 너희들이 눈으로 보았던 그 모든 역사적인 과거를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눈으로 보았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낸 그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를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런 입는 것, 먹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큰지를 여러분들이 기나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광야처럼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있거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하시고 또 그 안에서 은혜를 느꼈다면 이것 또한 이스라엘 백성 2세 혹은 1세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느꼈던 그런 마음이 분명히 여러분의 삶 속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요. 그것을 계속해서 잊지 말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너희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그렇게 지켜서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당위성, 지켜야 될 순종의 당위성을 분명히 구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복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지켜서 행하라고 자발적인 그런 순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3절을 보면 언약갱신의 대상자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죠. 이 해당되는 사람들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리고 심지어 잡혀있는 이 노예까지도 다 하나님의 말씀의 대상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또 대상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빈부의 격차도 없고 남녀노소도 없는 당신의 택한 모든 백성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개인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만약에 구원의 조건을 잘생긴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이렇게 만약에 내세웠다면 아무도 이 자리에 아마 있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다가간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다가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개인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찬양하고 또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명기 전체의 큰 맥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허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는 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귀하신 말씀 아래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내산의 언약일에 모압 평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재선포된 것도 바로 그것을 다시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이들이 참 문제가 하나가 있었던 게 뭐냐면, 출애굽 이후서부터 끊임없이 그들은 자신들의 자유를 찾아서 그렇게 방황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은혜의 해를 비춰주셨고, 모든 어떤 입는 것, 먹는 것, 그리고 이동하는 경로까지도 다 지켜주셨지만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나가려고 했고 자신의 어떤 자유를 찾으려고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이 누구나 자유를 갈망하는 그런 심리적인 또 어떤 근본적인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어떤 힘든 짐이나 또 이런 상황들을 벗어나려고 하는 게 사실은 사람들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든 똑같이 자유를 추구하는 그런 근본적인 인간의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시내산에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갈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저질렀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상을 놓고 그들이 그 신상에 절을 하고 축제를 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 또한 인간이 저지른 실수 중에 가장 큰 자유의 실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자유는 전혀 다른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거할 때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 되었을 때 그때 진정한 자유가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얻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는 그런 세상적인 자유 또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의 그런 자유들은
한시적이고 그리고 그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자유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그때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길들이 나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참 자유는 바로 그 길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질 때 그 안에서 참 자유가 발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거했을 때 그곳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시고 일하는 그곳이 진정한 자유의 공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심,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곳이 바로 그럴 때 바로 온전한 자유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는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유로운 그런 행동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주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또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할 때 그때 진정한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한 자유를 하나님께서 이 명령한 자유를 위해서 애굽을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 생활하는 내내 자신들이 원하는 자유를 찾았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입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나왔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진노가 발생이 되었던 것이죠. 명령 안에 거할 때 참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고린도 교회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지만 그 사람들에게 아주 나쁜 그런 습성들이 있었습니다. 이 자유를 악용하는 그런 신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죄를 짓고서도 그들이 잘못했던 것도 몰랐고 심지어 이 고린도 교회 보게 되면 계모와 음행을 하고 이런 것들을 칭찬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요. 서로 싸우면서 소송들이 일어났고 어떤 파는 바울파, 어떤 파는 아볼로파, 어떤 파는 게바파 이렇게 자유를 갈망하면서 교회를 문란하게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잘못해서 사용하는 그런 교인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었습니다. 그런 교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오히려 너희들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참 자유를 그 안에서 누려야 한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안에 거할 때 그 안에서 참 자유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란 내 의지 그리고 내 마음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주님의 영과 함께 했을 때 그때 온전한 자유가 생겨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곧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신명기 전체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을 율법으로 말씀으로 억압하려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될까봐 다른 곳으로 삐져나갈까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잘못된 그런 자유로 튕겨나갈까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유를 누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여길까 저길까 생각하는 그런 갈림길에 섰을 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지혜롭게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순종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